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주님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저희들 잘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고 또 모든 시험과 악한 자의 손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5절부터 모세는 하면서 시작하죠.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는데 사실 율법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은 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살 것이다. 또는 그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 그의 기준이 되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서의 논지에 따라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그것이 의롭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지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저 사람은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판단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하늘에 올려보내거나 지옥에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어제 살펴보았던 10장 초반의 말씀을 조금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택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이 분명하고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올바른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열성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 그 모세가 굉장히 안타까운 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이루는 율법의 의, 이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것.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될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모두 함께 가르침을 받는 유일한 그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한 것이 우리에게서 전해질 뿐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잘잘못을 가리거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늘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늘 내게 가까이 있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의로워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 이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복음 전체의 내용이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구원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제가 여쭤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다들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천당에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배웠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잡고 하나님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게 뭡니까? 아까 모세가 말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걸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인지를 내가 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에 내 인생이 침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없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자연인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뜨거운 끓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은, 어떤 투사들은 목숨을 이제 너 죽일 거야 했을 때 변절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는 대한제국의 백성이다. 나는 독립군 의병대장이다. 하면서 그냥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 왜? 내 소속이 분명한 거죠.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내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서 너에게 굴복해서 굴복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손해다. 왜?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의 권세에, 세상의 권세에, 사람의 권세, 문제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긴 100년의 삶은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게 될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될 그 부활의 시간과 비교하면 지금 이 100년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고 싶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부활해서 구원을 받은 영원히 완성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삶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걸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죠. 이 소망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죽은 다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그러면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거야. 내 모든 건강은 주님 거야. 내 모든 물질은 주님 거야. 내 모든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주님 거야. 내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야.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소유야. 내 입술은 주님의 것이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내 손과 발은 주님의 것이야. 죄 짓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고백하는 거,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 9절에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9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변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계속. 오늘 누가 내 주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고작 이 땅에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정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별일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 기도는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별일, 재수 없는 일 안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 여기에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내 호흡이 끝난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우리 애가 좀 뒤처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여기서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되면. 물론 제가 이걸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별거 아닌 거라고 우습게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고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게 해주는 놀라운 신비가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가운데 좀 여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입으로 시인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당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넌 그거밖에 못 사냐 이런 얘기 듣고 사는데요.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 자랑하고 지금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넌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그거밖에 못 사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복수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 사냐, 너는 부자가 못 되냐, 예수님 믿으면서 왜 성공을 못하냐. 주님이 어디 성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망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그게 어디 성공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바울 사도는 순교했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무슨 성공입니까?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무슨 성공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이 부자고 야곱이 부자였지만 그분들은 모두 자기 인생이 부자가 된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해줘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줬으니까 믿어야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지, 누가 나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신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잘못한 거 없이 40년 뺑뺑이 광야를 돕니다. 그런데 돌면서 억울해. 난 니네들 때문에 돌잖아. 나는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고생을 얼마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고생해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실 건데 어때? 조금 고생할 뿐이지. 조금 부끄러울 뿐이지.
조금 자존심 상할 뿐이지. 조금 손해볼 뿐이지 뭐. 어때?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런 믿음에 좀 속된 말로 제가 표현해보면 깡다구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깡다구가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마귀야. 난 마귀가 나를 괴롭혀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주님이 살리실 텐데. 이게 우리가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될 복음이죠. 마귀야 까불어 봐라. 네가 뭐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관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같이 예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사람 내 옆에 주신 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배하십시오. 혼자서도 예배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예배하십시오. 자주 찬양하십시오. 자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분투하며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시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좀 나누었던 기도 제목에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노회 상회비 밀린 금액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원금에서 그것을 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선교원금을 돌리려고 준비하고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박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공동체 어려움 가운데 좀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상회비 밀린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선교비의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이번에 지금 밀린 회비들을 지금까지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권사님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이런 손길들이 또 모이고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계속 우리 서열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교회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공동체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있는 건 아시죠?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